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한계 때문에 또 내 헌신의 또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에 여러분 많은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왜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복음에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시면서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더 아마 고민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고통과 고난이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했다라고 초대교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더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와 위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위로했던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방법인데요,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그들의 어려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다고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상황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상황이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했느냐?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박해가, 동일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피신해서 다소로 향했죠. 그리고 다소에서 13년 동안 집거하면서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고향의 다소에서 13년 동안 집거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때 뭘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취하셨죠. 바로 초대교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전면에 배치시키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구성된 7 집사가 바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의 일로 촉발된 대위기를 찾아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흩어진 이 집사들 가운데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비록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이방과도 같았던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주께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그것이 정말인가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성도들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곳에 가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보고 그때야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땅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했음이 불구한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빌립은 사마리아부터 가사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던 루따와 요빠라는 곳까지 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적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주님의 명령을 떠올리면서 이방 땅을 향해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어요. 바로 그랬던 베드로가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루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32절을 보면 32절을 보여주실래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거기만 내려갔던 게 아니죠.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복음의 개척자가 될 것 같았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 안에 임했던 성령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녀온 이 베드로는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빌립을 보면서, 집사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그 선두주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개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바로 주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선교의 길을 쫓아가며 이제 그가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선두에 서지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고 이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이, 주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런 한계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다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립니다. 바로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수제자였는데 빌립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죠.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겠죠.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래서 그가 아마 깨닫고 자기 한계를 느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시죠? 바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돌아온 것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도 별로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던 소아마비 환자를 이 말씀으로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재산을 팔아 제자들에게 갖다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갇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한계를 깨뜨리시고자 스데반을 사용하셨고 빌립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을 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부담스럽죠. 그리고요, 다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항변해요. 어떠세요? 그렇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국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1,0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예준이에게도 물어봤어요.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다고 해요. 우리가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온통 이 복음을 전하는 생각, 예수를 전하는 생각만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잘 안 되시죠? 복음 전하는 거 정말로 어렵죠. 아마 이 베드로는 더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갑니다. 우리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요, 루다까지 내려갔어요. 루다까지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지점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로스로 불리었고요, 로마 통치하에서는 디아스폴리스라고 불리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에게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소개하는 것은 그의 고통이 아주 심했다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루다에 갔는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를 바라보는데 그때 베드로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일어나면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달려갔을 때 애니야를 보고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애니야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야가요,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부탁하죠. 소리 지르고. 근데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고침을 받은 애니야가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뭘까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보니까 애니야의 육체만을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삶을 정돈한 후 그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또 다시 정돈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정돈하라는 단어 헬라어 스트론디오는요, 펴다, 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돈하라는 말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 정리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다시 삶의 자리를 펴라, 삶의 자리를 깔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편다라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삶의 자리를 펴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과거를 이제 던져버리고 다시 일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해라. 다시 삶을 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를 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거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자리를 펴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새로운 삶의 자리를 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부분적으로 피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다시 씻어지고 다시 정돈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헝클어진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아직도 헝클어져 있으세요? 정돈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잘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이 정돈되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 삶이 정돈이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든 게 왜 그럴까요? 삶이 정돈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정돈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땐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정돈이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내 욕심과 내 지혜와 내 욕망은 내 삶을 정돈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을 정돈하고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 왔고 아마 여러분도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삶이 정돈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정확히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실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삶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 혹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자주 길을 잃어요. 여러분, 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잘 정돈되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정돈되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기심으로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잘못 가던 방향고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다시 확정이 돼요. 다시 세워져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에니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절대 바른 길을 못 가요. 자꾸 좌충우돌하게 되고 이 길인가 싶고 저 길인가 싶고 자꾸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삶이 정돈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니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에니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35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끄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은 그렇게 사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는 않는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모습을, 에니야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고라는 단어, 에이도는 보다, 알다, 경험하다, 관찰하다, 발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후 에니야가 살았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니까 정말로 그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애니야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멈추었어요. 여기서 말한 모든 삶을 멈추고 성령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얼마나 삶이 변했으면요, 여기 보니까요, 사론이 룻다와 사론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론은요, 사론 지역은 길이가 약 80km, 폭이 15km에 달하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비옥한 평야지대라고 한다면 여기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던 곳이 사론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 분들이 있지만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론 지역에 사람들이 애니야의 삶이 소문나기 시작했고, 애니야의 삶을 보고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니야가 어떻게 변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정말 애니야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그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섰던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시간 아마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고민하며 사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어떠세요? 자괴감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변화된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시편 2편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갈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변화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바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계를 넘어서 달려갔듯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달려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때 여러분 애니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애니야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애니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애니야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다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기준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